우리 다 같이 우리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Let's read it in English. Ready, begin.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s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오늘 지금 여기에 말씀에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사라는 단어는 나오고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무슨 말이 있어요? 행사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있어요. 행사형통. 그게 뭐냐면 whatever he does prospers. does가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해야 해요. 지금 여기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해서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거가 아니고요.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면 그 하는 일을 형통케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만 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가 형통한 것이지 만사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잘 된다는 성경 구절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행사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사의 형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쫓아서 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내가 어마어마한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어마어마한 비를 내릴 거니까 어디가 숨어 있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방주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라가 아니고요. 이걸 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야, 여기 있으면 망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것만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 그러니까 넌 그걸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행사 없이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 무엇인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일함이 없이 그냥 복 주신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원하셔서 방주가 구원을 상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지만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그분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행위가 신앙에는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올바른 행위가 따라야 하는데 그 행위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 딱 하나만 붙잡고 오늘 그 행위를 잘 순종하여서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이것을 쓴 우리 다윗의 한번 삶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한번 그 시작, 비기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 17장 28절과 29절에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먹을 것을 주려고 점심을 싸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김밥 같은 거 도시락을 싸가지고 딱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죠.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덤벼봐 하는데 아무도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습니까? 네가 가서 죽여라라는 감동을 줬어요. 형들, 어른들, 군인들, 막 임금님,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네가 가서 죽여라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이 야 너 양 어떻게 하고 너 여기 와 있어? 너 이 완악한 놈, 이 악한 놈, 너 여기 지금 여기 놀러 보는 데인 줄 알아? 하고 막 혼을 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형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래.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담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자기를 서포트해 줘야 될 가족이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큰형이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답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 없이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유 제가 괜히 이러고 있겠습니까 형님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형이 가서 싸워봐 아마 이 겁쟁이들 뭐 하면서 형을 막 놀리고 있었을 거예요. 골리앗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거 하나 못 때려부셔?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어? 뭐 베레벨 말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저놈 죽이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하지 마. 이런 말 한마디는 안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한마디 할 수 있고 10마디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유 없이 이러겠습니까? 끝. 설명해도 모르고 직접 보여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았고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목을 받았던 다윗은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또 시편에 또 나와요. 시편 마지막쯤에 가면 141편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도 보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다윗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 그 시편에서 141편 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님 적군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와서 다윗의 기도는 내 입을 좀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입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고 입으로 쏟아내가지고 오히려 더 저주받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지킬 것 중에 입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형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 이 말하는 거 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어디서 와야 하느냐? 입 다무는 데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벙어리가 됩시다. 네. 목사님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 말씀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쥐어 짜십니까? 하는 표정의 분이 아직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굴 닮아야 하느냐?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닮고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마지막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때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을 테고 알려주고 일이 많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0절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나 더 이상 니들하고 이제 말 많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해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핍박받으셔야 되고 고난당하셔야 되고 생명을 뺏기고 억울하고 누명을 당하셔야 될 그 상황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말 이제 많이 안 할 거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듦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뭘 다물어야 되냐면 입을 다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미리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미리 마음을 먹어야 돼요.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말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말하다간 실수가 나오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똑같이 무슨 준비를 하셨느냐? 말을 적게 하는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어떤 자에게 맡기시느냐? 말수가 적은 자에게 맡기시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입이 좀 이렇게 무거우셔야 합니다. 무거우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 보면, 우리 삶에 보면 참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혈기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래서 남 탓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이 나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게 그거를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화가 나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it's okay여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총을 사고 싶으면 가서 라이센스를 가져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아무나 줬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또 다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시험 보고 통과해야 면허증이라는 거 받아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고를 내면 상대방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는지 아세요? 우리 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잘못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웨폰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는요. 면허를 따야 합니다. 그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안 받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그시마다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님한테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표현해도 될까요? 한번 감독님한테 한번 심사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우리 언어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말하는 거를 조심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순간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성령님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걸 한번 훈련해 볼게요. 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정말 사람 살리는 고백을 좀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있다고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혈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좀 깨달은 게 있고, 내가 너보다 좀 경험이 많고 막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혈안돼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똑바로 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큰 사람은 똑바로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 제가 그나마 제대로 붙잡아줘서 이 정도로 갔습니다. 그건 애들한테 하는 말이죠. 어른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부인이요, 세상 이걸 물정을 몰라가지고요, 저 아니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건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 어른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었을 땐 문제가 있을 땐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같이 이거를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지, 꼭 나만 어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실 때마다 살리는 말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옆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참 샤킹한 일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가나안 땅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넌 나를 믿지 않았어. 넌 나를 믿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고, 모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알려주고 또 그 말씀대로 하려고, 이 백성들 인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뭐가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우리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때려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제 자리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모세의 자리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은 조심하자. 여러분 목말라 본 적 있으세요? 마실 게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마실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만 마실 걸 달라고 하는데, 그냥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목말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죽게 생겼잖아. 하고 자꾸만 모세한테 너 때문에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여행하거나 어디를 갔는데 목마른데, 나만 목마르나요? 다 같이 목마른데 너 때문에 괜히 여기 와가지고 네가 교회에서 봉사하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봉사하다가 이러잖아. 너가 뭐 하자고 해가지고 기도하자고 해놔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우리 교회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도 응답될 거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옆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자꾸만 야 뭐가 은혜가 된다는 거야. 날 왜 교회 데리고 온 거야. 뭐야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나 지금 자고 있어도 되는 건데 하고 자꾸면서 궁시렁 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괜히 사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괜히 너 때문에 내가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뭐 이랬어.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목마른 사람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목말라 하고 있어서 나한테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혈기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못 믿니? 라고 말씀하시게 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잠깐만 옆 사람만 보니까 그렇다. 뒷사람 한번 봐봐요, 얼굴. 그 사람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밥 먹자라고 벌써 얘기한 게 벌써 100번은 넘을 텐데 한 번도 밥 먹은 적이 없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넌 그 사람들을 너를 원망하고 있고 너한테 손가락질하고 있고 너 때문에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순간 그 사람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가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걸 하랴라고 본인이 나와버렸어요. 원래 모세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요. 혈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모세이기도 해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그 혈기 많았던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모세의 혈기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나한테 또 찝적대고 또 혈기 부리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혈기가 욱 하고 나와버렸던 모세예요. 오늘 우리도요, 다 된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된 것 같지만 누가 집요하게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옛 혈기와 내 육성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원망하고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방금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억울한 일 때 주님 전에 딱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광 안에 들어오고 나와서 바로 혈기를 부렸다라는 사실이죠. 은혜 받는 거하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혈기 부리지 마시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해서 아멘 했단 말이죠.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해서 아멘 했는데 10분 지나서 식당 가가지고 에이씨 이러고 있는 모습이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혈기 부린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 받았다고 말씀의 깨달음이 왔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예배드렸다고 내 육성과 혈기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행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내가 마음먹어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줄이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나는 은혜되는 말만 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혈기 부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나 짜증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가지려고 노력하실 때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혈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요, 모세처럼 혈기 내서 내가 죽으면,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혈기가 나를 죽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모세가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그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항상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나를 못 믿었니?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상황도 이 사람도 한번 맡겨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요, 골수까지 뼈까지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실 때요, 나는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찬양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마취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내가 오늘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까지 오늘 또 짜증난 일, 화나는 일,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이거 여기서 그냥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팍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죠. 아멘. 예수님처럼 이제 말을 줄이려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우리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는 누구처럼 되고 싶으니?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누구처럼 되고 싶으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들이 나왔는데, 우리 강민이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너는 날 닮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하고 얼마나 그냥 이쁜지 몰라요. 날 닮고 싶다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 어떠실까요? 정말 기분 좋으시다는 거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목사님 될래요. 그게 뭔 뜻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 말할 때 그게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너 목사님, 너 커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최고의 목사님 될 수 있어. 내가 다 도와줄게 라는 마음을 먹는 것처럼, 이게 나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원래 성격, 내 성향, 이거를 난 이제 죽었어,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고 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래, 나 예수님처럼 살아갈래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서포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말하고 싶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분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본다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술 마시고 왜 운전을 하면 안 됩니까? 컨트롤을 못해요. 차가 확 들어온다든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라든지 커브를 틀 때 이 컨트롤이 안 돼요. 리플렉스가 느려져서 안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고쳐주고 계시지 않다라면 약 잘 드시고 또 뭐 하면 돼요? 컨트롤 잘하면 돼요. 먹는 거 컨트롤 잘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당뇨 환자분들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혈기가 분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건 다 오는 건데 너 그 컨트롤 좀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분을 너 하룻밤이 지날 때까지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돼.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때 찬양해봐. 그때 기도해봐. 그때 도저히 컨트롤 안 되겠거든. 여러분들께 교회 여기 본당 열쇠 다 드렸잖아요. 들어와서 여기 와서 기도해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컨트롤해내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죄가 내 문턱 앞에 왔을 때에도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돈이 이렇게 좀 남은 여분이 있다라면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그렇게 돈을 넣어놓으면 참 당장은 아쉽습니다. 지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지금 좋은 옷을 살 수 있고 지금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투자해 놓은 것은 은퇴하고 나면 투자 안 한 사람하고 투자한 사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투자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편안하게 노후를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마음껏 돈 쓰고 다니고 미래를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때가 됐을 때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저 뭔 짓 하냐? 왜 저기다가 나무로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를 하고 있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노아의 8 식구를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잘 순종하며 절제하며 오늘 말씀처럼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말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딱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받을 것을 준비해 놓은 자는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고 세상이 TV 보는 거 같이 TV 보고 세상이 놀고 있는 거 같이 놀고 있으면, 그때가 딱 됐을 때 내가 하늘나라 위해서 투자해 놓은 것이 없다라면, 그때 아무리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아도 투레이시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나 주님 알아요. 또 주님이 또 나에게 나도 널 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주님, 저 유해랑 목사님 잘 알아요. 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절 안다고 천국까지 안 씁니다. 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옆 사람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알아가려고 좀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고 이게 몇 번째 결혼이고 뭐 돈은 얼마 벌고 몇 년생이고 무슨 띠고,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전에 딱 앞에 갔을 때 그런 거는 입을 다물고 주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정말 기쁘고 마음이 막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30배, 60배, 10배의 100배의 변화와 열매를 맺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수를 줄이신 것처럼 오늘 복 있는 사람, 그 다윗처럼 오늘도 어떠한 말에도 함부로 대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 상처들이, 누가 3초 동안 이야기한 그 말을 3년, 30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초 만에 상처받았다라면 3초 만에 흘려보내십시오. 축복의 메시지를 3초 동안 받았다면 그거는 30년, 300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지만, 상처되는 말을 그 표정 단 1초 동안에 느꼈던 그 상처되는 그 느낌을 1년, 10년 가지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이 내가 언어에서 나도 남을 상처 주는 말들로 나왔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금 내 말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며,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한 번만 더 점검하고 우리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